내가 종범이를 시컨 패놓고, 기분 나쁘다고 종범이 시컨 패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현정이한테 막 폭언을 쏟아놓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 주둥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회개한 겁니까? 정말 그게 회개가 되려면 종범이 붙잡아 놓고, 미안하다, 내가 그날 기분이 나빠서, 내가 정말 인격이 덜 떨어져서 내가 너한테 폭행을 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내가 뭘 하면 네 마음이 시원하랴? 그럼 또 설마 종범이가 뭐 합의금 내라고 그러겠어요? 그랬다간 죽어, 이 씨야. 종범이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다음에는 강목으로 때리지 마시고요. 이래서 용서해 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놓고 예배하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가서 용서받을 것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뭐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어떻게 사람과 겨루어 이겨요? 어떻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어떻게 내 자신과 이겨요? 무엇하는 걸 통해서? 회개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아내이신 여러분,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했던 것들을 그 앞에서 뭐 해야 한다고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남편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내를 멸시하고 아내를 학대하고 했던 것들을 누구 앞에서? 아내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반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야라고 부르면서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존경해 주기를 원하면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나도 존경하지 않는 내 아내를, 나도 순종하지 않는 내 남편을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주승환 집사님 가정 신방하면서, 정말 주승환 집사님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집사로 사역하기를 원한다면, 권교욱 집사님 뭐라고요? 뭐 하라고? 잘 순종하라고. 이 양반이 그럴 마음이 없나 보네. 아니, 아내인 그 사람이 교회에서 남편을 멸시하고 남편을 무슨 학생 다루듯이 하고, 그런데 어떤 성도가 그 남편 집사의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저 같아도 그러죠. 저 쪼다 같은, 지 마누라도 하나 어떻게 못하는 게 무슨 교회에서 7일을 한다고. 그래서 바울은 감독을 세울 때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덩어리인 우리 자신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죄에 쩌들어 살아있는, 죄에 쩔어져 있는 죄로 장아찌가 된 것 같은 우리 자신과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내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가정이 패하지 않고 승리해서 십자가의 강력한 군사로 쓰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가정이 교회 앞에, 교회가 국가와 민족 앞에 뭐 하는 것? 회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호세아는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의도가 뭡니까? 야곱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아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와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상황에 집어넣은 게 뭡니까? 진짜 미련곰탱이 같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나 무시했어 그래가지고 승질내요. 들 맞은 거예요. 옛말에 뭐가 가벼우면, 망치가 가벼우면 못머리가 솟는다고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와 수치의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심하 약속하셨는데, 형통케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수치스럽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버티면 아파요. 환도뼈가 부러져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성도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목사와 권사와 집사와 장로가 개망신을 당해봐야 그때 정신 차리고 회개할 겁니까? 세상 앞에서 교회가 멸시와 수치를 당해봐야 그래야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까? 언제까지 변명하고 언제까지 핑계하고 언제까지 남 탓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아넣으시고 그 밤에 찾아오신 의도가 뭡니까? 내가 부끄러움 당할 때, 정말 날씨 뜨뜻해질 때 아이씨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두시는가? 저는 가끔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요. 제 인생에 정말 낯뜨거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얼굴이 붉어져서 죽고 싶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시 반추합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에 몰아넣으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요? 회개하고 복받는 사람이 되라. 회개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회개하고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회개하고 쓰여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지금도 그 지나간 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집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더디지만 조금씩 더 좋은 목사가 돼가고 더 좋은 성도가 되어갑니다. 제가 한 100살까지 목회를 하면 더 좋은 목사가 된 걸 보실 텐데, 교단법이 70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은퇴할 때까지 썩 좋은 목사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실 겁니다.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거잖아요. 아멘 한 사람들 다 나머. 그럴 거잖아요. 왜? 뭐 하니까? 회개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니까. 정말 가슴 아프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황에 몰아넣으신 것은 열받아서 얼굴 표정 변해서 씩씩거리고 입을 그냥 대빨 내밀고 나를 무시했어, 내가 무시당했어, 이런 짓 하라고 우리를 그 상황에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다면 아직도 새까맣게 먼 거예요. 덜 맞은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마. 그거예요. 그 하나예요. 제가 무슨 여러분과 무슨 원수가 졌다고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게 하고 야단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때때로 우중 듣고 핀잔 들을 때 얼굴색 달리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무언가 책망하고 무언가 이야기할 때 굳이 길게 설명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나를 수치스럽고 힘들게 하는 그 놈이 나쁜 놈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유를 달고 교만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또 해요.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은 그냥 그것이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만 교만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의 패턴이 돼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얼굴 표정이 바뀌고 조금만 속상한 일 생기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존귀케 되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 암송할 호세아는 이 사건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야곱이 뭐 했다고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뭐 했다고요?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 환도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요기도회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자 그러면 회개할 게 없어서 멀뚱멀뚱거리다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회개할 양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런다.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완전하고 난 너무 완벽하고 난 너무 훌륭해서 회개할 게 없어. 다 남주예요. 남주. 다 다른 사람 탓이고 다 이런 상황이 문제고. 그러나 야곱이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건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은 정말 인생을 쓰레기같이 살았던 야곱에게 그 밤에 찾아오셔서 뼈를 꺾으시면서라도 그의 힘의 근원인 대퇴부의 힘줄을 끊으면서라도 마침내 그로 하여금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맞아보면 많이 아픕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혹시 이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면 더 큰 사고 치지 마시고 더 큰 아픔을 겪기 전에 변명하고 핑계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빨리 뭐 하라고요? 눈물 쏟고 콧물 쏟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제는요 도망도 못 가요. 밤이 되기 전에는 무슨 생각이었어요? 형이 400명 데리고 맨 앞에 있는 그 짐승의 떼를 치면 튀겠다는 생각이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도 한 달리기 했는데 다리 부러지고 나니까 제일 문제가 뭐예요? 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 꼼짝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밑에가 부러져도 그런데 이 허벅지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걷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 아침을 눈물로 맞이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호세아는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야곱은 모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었고 자기가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박살나서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근데 말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베델에서 만난 게 아닙니까? 호세아가 지금 창세기에 있는 사건을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주 성경 보면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거기서 이 본문에서 더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누구에게? 크게요. 누구에게? 잘못 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써야 되는데요? 야곱에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쓴다고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정신 안 차리고 회개 안 하면 네 뼈도 부러진다. 별로 겁이 안 나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러워질 때 입으로 더 큰 죄를 짓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성도 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복주심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주심이다. 아멘. 지금 이 고난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도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눈물 흘리며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이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언제 감동이 됐을까요? 다리 부러지고 나서요. 이 시대에 무슨 기부스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협박해서 그 다음날 수술하고 핀 받고 진통제 맞고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무통주사 맞으면서 그렇게 3일을 있다가 퇴원해서 첫 주에 사택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퇴원해서 그 주일 설교하는데 진짜 아파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목사님 별로 안 아픈가 봐, 뭐 잘 버티니,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파서. 저녁에 잘 때요,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옷이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근데 그러고 이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 서서 한 시간을 설교를 하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프다가 아니라 야곱 참 독하다. 그 다리를 질질 끌고 야복강을 건넜답니다. 강 건너는 게 무슨 쉬웠겠습니까? 앰뷸런스를 탔겠습니까? 그 강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웠겠습니까? 부목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 되십시오. 변명하고 핑계하면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명확한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복주심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존귀케 하기 위함이에요. 꾸중 듣고 책망 들을 때 제가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존귀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변명하고 핑계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집니까? 어디까지 내려갈 겁니까?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시작. 그 다음 하라. 그 다음을 하려니까 무슨 따라하래 누가.
제가 앞에 할 테니까 뒤에 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멘. 근데 이걸 일괄적으로 복주심을 하라고 하면 제가 따라하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병들어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강건케 하십니다. 좀 수준이 좀 높아지십시다.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병들어 계세요? 삶이 어려우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병들어 있고 지금 내 육체가 연약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다? 강건케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요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려워. 그죠? 화목. 아유, 우리 박정배 권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국민학교를 나오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막 그 상황에서 막 이 소리 해대고 저 소리 해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대고 뭐 자기 입장을 그러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지금 관계가 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화평의 도구,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십시오.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따라하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으로 고백하게 하냐면 그게 진짜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지금 좀 미련하다고 멸시를 받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혜롭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의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탁월한 이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가 좀 띨띨한가요? 모자랍니까? 아니요 하면 뭐 답이 없어요. 근데 부모는 띨띨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훌륭한 자식 위해서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리석습니다. 우리 아이가 부족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열방과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과외 보내고 무슨 방과 후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학교 수업에 목숨 걸지 말고 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삽니다. 어떤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둘 다 싫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건 서비스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누구지요? 에서입니다. 말씀과 믿음을 떠난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누가 복된 삶을 살고 있지요? 에서가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을 조망하고 생각해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너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믿음대로 안 사는데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복 받았어.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성도를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어려워요. 아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버리셨나 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에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왜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받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은혜의 초대이고 행복으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에서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형통하다고 복받는 게 아닙니다. 잘 된다고 복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에서는 결국 어디 갈 사람이에요? 거기 갈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힘들고 부끄럼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어떨 사람이에요?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수치를 주셔서 마침내 그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통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잘 되면 그때 긴장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때때로 야단 쳐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목사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아멘한 사람들만 제가 아주 알아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연단되지 않으면 복도 없고 쓰여짐도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대로 안 살고 막 그러는데 그냥 아무 야단도 안 치고 아유 오셨어요, 아유 가셨어요, 아유 건강하시죠, 이렇게만 하면 그때는 깨달으셔야 돼요. 뭘? 목사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네 멋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거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더 세게 회개해야 돼요. 뭐 그때는 또 교회 나가야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더 세게 회개를 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법칙,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큰 은혜는 회개입니다.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도 뭐고? 회개고, 가장 큰 은혜도 회개입니다. 날마다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 죄가 깨달아질 때,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그 고통이 크고 그 고통이 심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 고난의 때에 그 부끄러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간구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주심에 참여하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며 회개하는 가정마다 부욕해 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화평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쓰여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박함과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셔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을 인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하여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련하고 아둔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따라 자신의 교만함을 쫓아 인본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립되게 하시고 그 밤에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시고 그의 환도뼈를 쳐 부러뜨리시고 그의 힘줄을 끊으셔서 마침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케 하시고 그 은혜를 회복케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몇 주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의 때에 변명하며 핑계하고 죄에 죄를 더하며 악에 악을 더하는 어리석고 버림받을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의 때에 수치와 멸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눈물로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들과 겨루어 악한 마귀 원수 사단과 겨루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복받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열방과 모든 민족 위에 탁월하고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미련하고 아둔한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는 삶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부끄러움과 수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된 권세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 살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